지난 주간에 한글날을 지나고 다음 날 10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여류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지요. 우리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상을 받은 겁니다. 그 소설가의 책들이 절판이 되다시피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출판 업계가 사실 다 많이 불황에 시달렸는데 매일 특근을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찍어내느라 출판 업계마저 호황을 이루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또 축하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 이 글, 이 한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수합니까? 그런데 일제 35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 말을, 글을 빼앗아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숭고한 문화를 잠식하려고 했던 이 일제의 만행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도 우리 말모이 같은 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 말, 이 글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신, 이 문화, 우리의 사상, 이 뿌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분이 애를 쓰고 한글을 가꾸고 다듬고 보존해 왔는지 몰라요. 이 언어인 한글로 쓰여진 책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닿았다,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참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그 한강 씨 책 채식주의자를 사서 읽어보는데 책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문학적 소양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매우 달라집니다. 북한에 지금 70년 넘게 북한의 정권이 그 땅을 다스리고, 우리 남한은 남한의 정권,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그래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하여도 그래도 세워진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왔어. 여러분, 이 70여년의 세월 동안 같은 땅덩어리에 우리 같은 뿌리의 민족인데 얼마나 다른 나라로 변화되고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통치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이러면서 지금 매우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북한의 무력 도발도 예상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교우들이 깨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헤롯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정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자신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권력, 힘을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진짜 힘 있는 왕,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그에게 주어진 힘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그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고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놀라운 방식으로 그에게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닫혀있던 쇠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헤롯은 그의 힘을 다 동원해서 16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잘 때도 2명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메어버렸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세상의 힘, 헤롯의 힘이 베드로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교회는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거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헤롯이 힘이 있는 진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니 진짜 왕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주십니다.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 속에 살아계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베드로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베드로에 막혀있는 쇠문을 열어주신 것 또한 진정한 왕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당도해서 문을 두드리고 내 베드로가 여기 왔다고 할 때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베드로가 왔음을 들었다고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미쳤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할 때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행동이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기도에 신음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는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놀라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쁨과 경이로움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자의 눈에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조용히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붙잡고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가만뒀을까요? 헤롯은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그래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그들도 죽입니다. 헤롯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힘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에만 계속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고 사악한 왕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이 관할하고 다스렸던 지방 두로와 시돈이,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곡물과 관련된, 식량과 관련된 문제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 대단히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분노하고 노여워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꾀합니다. 그의 왕의 침소를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왕에게는 직접 갈 수 없으니 그 신임하는 왕의 침소 맡은 신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를 설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돈으로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을 좀 듣고 우리 억울함을 듣고 헤롯 왕을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리를 좀 놔주시오, 이렇게 돈으로 그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권력을 향해 나의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왕 헤롯 왕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날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했습니다. 왕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복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입은 왕의 의복을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전체를 다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은으로 만든 이 옷을 쫙 입고 햇빛이 쫙 비치면 그 햇빛에 반사되어서 백성들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눈부신, 그 자체가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왕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큰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큰 단상을 거기다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앉아서 했다, 일어서서 했다, 앉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는 당연히 일어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서. 내가 일어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발 밑에 너희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헤롯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이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거짓된 말입니까? 헤롯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그는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확 칭송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지도자와 어리석은 백성의 만남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 누가 왕인가를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볼 때는 헤롯 왕이 보였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두었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말 한마디면 그를 죽입니다. 지금도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지금까지 보이지 않지만, 별로 나타난 것 같지 않지만, 이 헤롯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왕, 생명의 왕,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반전을 이루는지 몰라요. 어떤 세상의 문학도 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 한마디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헤롯, 너의 목숨도 내게 달려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 헤롯을 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강하게 때려서 흔들어 깨웠던 주의 사자가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살리셨는데, 이제는 주의 사자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강하게 이 헤롯을 치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누가 왕인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헤롯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벌레처럼 내가 그냥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헤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살았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레 한 마리에게 먹혀서, 삼켜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 왕이었던 헤롯이 벌레 한 마리에게 고작 먹혀 죽게 만드시는 이 아이러니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심판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힘을 가지고 다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한 왕, 진정한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두 왕이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왕은 헤롯처럼 계속해서 힘을 가지라고, 권력을 가지라고, 그래서 점점 높아지라고, 점점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높은 보좌에 편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군림하라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람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생명을 벌레처럼 여기고 내 이익만, 내 배만 부르는 그런 세상의 탐욕적인 왕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은 여기 있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왕권,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께서 스스로 그 보좌를 내려와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점점 더 낮아져 나 같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은 죽음을 택하신, 당신은 모든 것 쏟아부어 나 같은 생명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진정한 생명의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의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왕, 당신의 생명을 버려 이 인류의, 이 우주의 만물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분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두 왕이 길이 있다. 헤롯이 자꾸 그 길로 오라고 유혹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더 낮은 데로 더 겸손하게 내려가 주님만이 내 왕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역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왕성한 것 같았지만 벌레 한 마리에게 먹혀 피조물인 그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힘을 얻어 흥왕하고 사람들 사이에 더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이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를 모았잖아요. 특별 구제헌금을 모았잖아요. 신생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헤롯 왕의 폭정과 교회의 핍박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풀려났던 이 모든 역사를 바나바와 사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땅끝을 향한, 세계를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하죠. 너희 앞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헤롯 왕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도, 특별히 이 세상이,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손을 들 때에 우리 교회는 간절히 모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왕, 진짜 왕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